중풍병자를 고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더니 이제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냈어요. 이런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각 제각각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들이 소문이 되어서 온 지방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고향, 즉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오셔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치는 것뿐이었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 그 갈릴리의 나사렛에 있었던 고향 사람들이 듣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다른 곳에서처럼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놀람은 긍정적인 놀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놀람이었어요. 고향 사람들의 놀라움은 예수님을 이해해서 놀랐다거나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놀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놀라움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놀라움이었어요. 예수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해하는 놀라움이었어요. 내가 저 예수가 누군지 아는데, 내가 저 사람 예수의 과거를 내가 낱낱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지혜가 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동네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산꼭대기까지 가서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여러분 믿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였어요. 그건 그 당시에 누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는요, 안식일에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병자들까지도 고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것이 율법에 어긋난 일인 것을 알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도 살리는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병 고치는 것이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고향에서 고난당했고 배척당하시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시게 된 배경, 즉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되면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에서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몇 명의 병자들만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적을 베푼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선포하는 수단이었어요. 진리가 자라게 하는 씨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지 않았어요.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 이적을 베풀 만한 곳, 즉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만한 곳에 가서 기적도 이적도 베푸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반증이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알리는 권능을 고향에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이 고향 이곳에는 예수님 즉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만큼 없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사모하는 사람이 그 고향 땅 갈릴리 나사렛에는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도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단지 말씀만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여러분, 이곳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는 아닐까라고 기대했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선지자로도 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못했어요. 이런 곳에서 아무리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이적은 여러분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향에 왔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죠.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말씀 들으러 나오긴 나왔는데 그들 안에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나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는 새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십자가의 고통과 헌신에서 우리는 찾아요. 희생에서 찾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내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시대와 상관없어요. 신분에 상관가 없어요. 누구나 사람은요 누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는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참 사람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장해온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냉랭하게 대한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을 때, 직접 접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추석은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향을 찾아갑니까? 추석이 아니어도 우리가 왜 고향을 가요? 고향을 찾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편하기 때문이죠. 따뜻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모르는 푸근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못하는 거죠. 다른 곳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고향 사람들, 고향은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겠지, 받아줄 것 같은 그 기분, 느낌 때문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향에 대한 기대는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다른 지역을 다니다가 고향에 들어갈 때 그 고향을 찾아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른 곳에서는 심지어 내가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고향에 들어갈 때는 일말의 희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 고향이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어땠습니까? 오히려 심지어 예수님과 전혀 인연도 없었던 사람들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하신 고난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고난당하면 다 비참하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런 종류의 배척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직장에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으로 자신을 그렇게 또 공격하고 배척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마음으로요,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인 거죠.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고향 사람들을 모습 보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파송하는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지금 이 고향에서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아픔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전도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당시에 지역을 순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순회하면서 뭔가를 가르치는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의 식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음식, 때로는 꼭 필요한 물건들 가지고 가방에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식량도 공급도 안 했고 식량도 스스로도 준비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유랑하던 철학자들은요, 다 두벌옷을 준비해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절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옷도 준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여행의 필수품이었던 지팡이 딸랑 하나, 그것만 가지고 다른 것들은 절대 어떤 경비,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어도 준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것들은 다 금하셨을까? 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의지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들어갈 때 기대했어요. 지쳤어요. 피곤했어요. 고난 중에 고향에 왔으니까 고향 사람들에게는 좀 푸근한 것들을 좀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 기대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고, 오히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내쫓고 심지어 산 꼭대기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리기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경험한 예수님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고향 사람들, 고향을 의지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만. 그건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네가 그곳에 가서 네가 기대할 만한, 너를 반기는 그 어떤 사람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 내려오는 격언이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들은 그래. 목회지에 처음 갔을 때 그 목회자를 반기기 위해서 제일 달려오는 사람, 그 사람을 제일 조심해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뒤통수 칠 사람이다. 안타깝지만 왜 그런 말이 생겼겠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그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사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기대함이 배척이 되어서 돌아옴을 보신 예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소원함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사람에게 거는 기대에서 오는 소원함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야만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배척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다. 사람 의지하면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그 소원함도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고향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도움받을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인내할 수 있어요. 그때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때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고향 사람인데, 동양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왜 쫓아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자라면서 그래서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목수의 일을 하던 사람인데 예수의 아버지가 힘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고 불쌍해서 도와줬던 그 가난했던 목수의 아들이 코 흘리면서 내 아들과 같이 동네에서 뛰어다니고 어릴 때 그 코 흘리고 그 뭐 똥오줌 가리지 못했던 그 아들, 내가 돌봐줬던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예수인데 그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 그것이었어요. 한낱 목수였던 사람이 가난했던 마리아의 아들,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자라났던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그리고 유다의 형제였던 예수가 심지어 그 누이들은 지금 이 고향 땅 우리와 함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예수가 어떻게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자신들이 어릴 때 보아왔던 요셉의 아들, 못 먹고 철부지였던 가난했던 그때의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요셉 그 친구의 자식으로 밖에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났구나.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래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섬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고향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옛날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옛날 모습 때문에. 철부지였을 때 실수하던 그 예수, 그냥 자기 자식들과 그냥 뛰어다니던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머릿속에 더 깊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육체대로만 보았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하고 맙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다 알고 있다라는 이 생각, 그 생각이 오히려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 못 받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 이미 들었던 이야기, 다 알고 있다라는 그 교만과 선입견이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 안에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목사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다 안다니까요. 다 아니까 식상해하는 거예요. 전혀 새롭지 못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멀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어제의 동일한 말씀이라도, 어제의 동일한 기적과 이적이라도, 동일한 생활이 반복될지라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 날로 알고 내게 새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날로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옛날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내가 사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옛 모습을 보았습니다. 육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 되기 전 사울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능력을 행하느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육체로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던진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도 바울과 같은 나 같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나 같은 사람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어제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저 사람이 어제는 개망나니 짓을 했을지라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믿음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어제는 이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나는 어제까지는 비록 거짓의 영으로 거짓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은 새롭게 하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 어제까지는 비록 내가 기도했을지라도 응답받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오늘 기도하면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다시 어제의 기도를 다시 반복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새롭게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제의 죄인도 어제의 문제라도 권능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날이기에 어제까지 실패했을지라도 오늘은 성공할 수 있고, 어제까지는 되지 않아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만 합니다. 나의 자녀, 내 주변에 막혀있는 모든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 심지어 배척하는 사람들까지도 어제의 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새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마음과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선입견, 그리스도인에게 편견은 교만이요 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것이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교만이요, 여러분 편견이요 선입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에 합당한 새 은혜를 구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중에도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심으로 저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돼. 예수 믿어도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어제도 그랬어. 어제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까지도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올해도 포기할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와 그런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소수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강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번은 아닌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고 은혜를 이어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을, 능력의 씨앗을 저들 안에 뿌리셨어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안 되는 시간이었고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행하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해가 많아도, 다 안 믿어도, 배척당해도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합니까? 올해도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포기해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해도 저 사람 완고해서 예수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배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불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다 도망갔지만, 다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의 능력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도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쓰러질 때마다 거품을 물고 정말 이를 갈고 파리해져서 때로는 불 속에 때로는 물 속에 뛰어드는 아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느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없다고 말해도, 여러분, 그 사람도 내 스스로도 안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니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 그곳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모두 다 안 된다고 해도, 안 될 거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슬쩍 뿌려놓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의심,
이번에도 상황과 여건을 보니 절대 안 될 거라고 하는 불신, 여러분 그것을 깨트리고 다시 믿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은 그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도하러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살아갈 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안 되고 막히고 심지어 배척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푸른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고향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선입관, 편견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리고 육체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향 사람들처럼 안다